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영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삶과 죽음의 그 가치, 우선순위 또는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썩지 않고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썩어가고 죽어가고 소멸해가고 또 어쩌면 교회도 세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 생명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을 잠깐 다시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말씀의 요점은 옛 생명과 새 생명 둘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참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두 생명이 다 함께 살 수도 있고 두 생명이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옛 생명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에는 새 생명이 들어올 여유가 없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옛 생명과 함께 그대로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함께 죽어가는데 그 생명은 끝나는 것이죠. 새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새 생명이 옛 생명도 살려내시는 그 기적, 그 진리, 그 어떤 섭리를 말씀해 주시겠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 믿는 지체들에게도 가장 절실한 말씀이 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또 우리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싸움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썩을 것, 옛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거꾸로 썩을 것들을 썩지 않게 해주시고 망할 것들을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버리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면서 세상이 부활하고 세상이 생명을 얻는 그 말씀, 그 기적, 그 일반적인 법칙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옛 생명과 새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신학과 일반 학문이 조회와 비옷으로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거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신학과 일반 학문의 논쟁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께서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십자가의 옛 생명을 못 봐버린 것과 함께 동시에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분을 모시고 새로운 인간성으로 나 자신이 사는 것, 그것이 그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썩을 것들을 썩지 않을 것들로 바꾸는 것, 망할 것들을 망하지 않는 것들로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쭉 생각을 했던 것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잡히는 실제로 실상으로 갖다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은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실체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증거로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그 믿음의 가장 확고한 어떤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종종 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잘못되면은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 세상 가운데 새 생명을 불러넣어줄 내가 받은 믿음, 내가 깨달은 진리,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전투하면서 잘못돼가는 세상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아마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데도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금에 대한 예화를 황원영 목사님 말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면 소금은 바다의 극소량에 불과하죠.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맛을 낼 수가 없고 소금이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죠. 극소량이지만 모든 맛의 원천이고 바다를 바다이게 하는, 바다의 본질을 바다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이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모든 색깔의 물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색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성서를 묵상하면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모든 색깔의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바다이다. 모든 색깔의 물을. 세상의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또 진리에 반하는 모든 목소리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의 자녀들은 극소수이지만, 소수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소금이 바다를 바다이게 하고 온 음식을 정말로 맛을 나게 하듯이 적지만 한 공동체의,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의 깊이이고 믿는 자들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썩을 것들을 썩지 않을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역할이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느냐? 소금 자신을 어떻게 짜게 할 것이며 이 땅은 어떻게 짜게 할 것이냐? 소금이 아닌다 하면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아니면 아무도 쓸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인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금의 맛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 버려진다, 밟힌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먼저 소금이 돼야지만 쓸데가 있고 버려지지 않고 밟히지 않는데,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이고 목회자이고 믿는 자들이지, 말씀이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 소금 맛을 지른 소금처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다시 짜게 하겠느냐? Salty means again. 분명히 again, 다시. 아무거로도 이거는 너희가 말씀을 읽고 너희가 소금이 아니면 아마 저희는 버려지고 밟히고 아무 쓸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목사님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목사님 탄생 100주년 평전을 쓸 때에 기도를 드리면서 첫 문장을 무슨 문장으로 쓸지 첫 말씀을 주시질 못해가지고 6개월, 1년 반이 가도 평전을 시작을 못했어요. 계속 읽기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가 이 문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평전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원령이 소천하였을 때 장기의 모든 요소와 기능은 완전히 소진되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육신의 생명을 생명이게 해준 이 모든 장기의 모든 요소와 모든 기능은 완전히 소진되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온 몸을 태워, 온 소금을 태워 바다를 바다이게 하듯이 모든 장기를 연소할 때까지 사용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분의 품에 안겼다. 세상의 온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다 쓰고 간 것이다. 나는 과연 그리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시견이 묻게 된다. 완전 연수의 이유는 사랑과 실천, 신앙과 현실. 저희 여의 예론의 출발 모토를 빌어오면 말씀과 현실, 텍스트와 컨텍스트, 내면과 세상의 결합, 노력 때문이었다. 그는 사랑으로부터 실천을, 신앙으로부터 현실을, 내면으로부터 외면을 품고 또 나아갔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실천을 뜻했다. 그에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인간 세상 넘어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인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였다. 사랑은 임재였다. Love is at present. 사랑은 임재였다. Love is present.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 그러나 삶에 임교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았다. 사랑은 현존이었다. 임재는 저희한테는 현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가 끝나기 전에 저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무슨 문장으로 시작해야지
이분의 삶을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첫 문장, 첫 페이지가 소천, 죽음, 완전 연소. 너희들 내가 다 너희들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갚아주리다. 그 말씀 그대로 소금의 역할을 완전 다 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세상 학문, 세상 논문을 쓸 때에는 처음이 시작이 어렵다기보다는 본문이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첫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고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것이 터진 뒤로는 생각보다 정리는 빨랐습니다. 첫 페이지가 가기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그분의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평생 이상과 현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하며 살아왔다. 나는 이상주의자도 될 수 없었고 낭만주의자로 살 수도 없었다. 또 허무주의자로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모든 것이 대립과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사회적으로 일관되게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신 육성 설교처럼요. 일관되게 내가 지켜온 자리는 양극의 어느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도 아닌 대립된 양쪽을 넘어선 제3지대였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이상주의자나 낭만주의의 어느 한편도 또 허무주의자로도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실은 오늘의 우리 사회처럼 늘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양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에 있으면서도 양극이 어느 쪽도 아니고 중간도 아닌 이게 새 생명의 자리구나. 죽어 없어질 것들, 썩을 것들을 새로운 곳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것이 연소의 과정이고 내가 썩어가는 과정,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내가 연소되는 과정이 어떤 장기도 단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 연소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중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대를 내 나름대로 지향하여 왔지만 오히려 대립된 양편의 오해와 공격을 받는 삶을 살아왔다. 제3지대를 지향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 우리가 박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장로가 되고 교수가 되면 성공할까? 저는 삶의 성공은 이런 새 생명을 꿈꾼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지막 강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첨예한 대립의 역사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마 저희가 그 여해 예론을 경동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것도 시대의 십자가를 누가 지을 수 있겠는가? 누가 먼저 못 박으려고 하겠는가? 세상적인 가치들 분명히 썩을 건데 썩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이것이 되면 나는 성공한 것이겠다. 2층 집을 3층 집으로 올리고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되고 아파트가 더 넓어지면 그런데 목사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늘었고 또 서구를 제외한 국가들 중에는 교회가 가장 많고 국민 비율, 크리스찬 숫자가 가장 많고 인구 절대상대 숫자 어느 면에서 봐도 선교사 숫자가 1, 2등을 놓치지 않는 나라인데 안에서는 예수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보다는
권세와 물질이 지배하고 이제는 새 생명은커녕 옛 생명 자체도 사람들이 사람을 낳지 않고 자살은 세계 1등을 놓치지 않고 아이 울음을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자유의지론을 꼼꼼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일하게 인간한테만 이성을 주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 물어요. 호모사피엔스가 무슨 뜻이냐? 호모 오르디나투스구나. 질서인이구나 이것은. 섭리, 질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사피엔스로 나아가는 것은 이성과 능력을 갖는 것은 오르디나투스. 이 생명의 법칙을 그래서 계속 고린도 갈라디아 서신은 일관되게 소름 끼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으면 부자여야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유를 위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가위를 따먹었는데도 추방을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평생을 죽였는데도 표식을 찍어서 다른 사람은 없어 보호해 주시고 심판은 옳고 그름은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은 대로 나아가서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라. 어떤 종교가 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자유케 하리라는 종교는 저는 제 제한된 지식에서는 기독교에는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 말씀대로,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희는 자유케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자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왜 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고르고 복지가 유지되고 조용하고 삶이 정의라고 고르고도 자유로운데 어떤 나라는 정말 열심히 살고 세계 물질 수출 첨단 기술의 선도에 서 있는데도 왜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세모녀가 있고 그 세모녀가 모든 법을 만든다고 나라의 대표들이 달려드는데 1년도 안 가서 또 생기고 수원에서 인천에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as well. 이건 더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걱정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나라가. 그래서 저는 호모사피엔스, 이 직립 가능한 지성인은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건데 저는 호모 소시에타스, 호모 콘소시우스, 사회인, 공동체인, 공생인. 나는 함께한다. 무엇과? 진리와 말씀과 공동체와 생명과 그리고 세상에 나아간다. 그럴 때 호모사피엔스로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데 호모 소시에타스가 아니고 호모 콘소시우스가 아닌데 호모사피엔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문명을 저희 학문적으로는 일반 학문에서 그거는 벼락번영, 벼락발전, 벼락 성공을 했는데 곧
벼락자살, 벼락소멸, 벼락멸망의 자리까지 다다랐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눈 속에 있는 티는 계속 공격하고 세상은 썩었어, 세상은 잘못했어, 세상의 티는 크게 보면서 믿는 우리의 들보는 교회 안의 갈등과 갈라짐은 더 작은가? 교회는 정령 청년들을 끌어안고 새 생명을 교회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새롭게 그것을 망하지 않게, 죽어가지 않게 하려고 내 들보를, 믿는 자들의 들보를 먼저 보고 구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기도의 선진들이 크리스찬이 뭐냐? 간단하게 정의 내린 분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예. 철로 역정의 제목 그대로. 예. 순례자다. 믿는 자들은 새 생명, 새 말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뒤집어서 옛것을 새것으로 완전히 교체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고 호모 비아토로, 비앗, 찾다, 보다, 이런 뜻입니다. 호모 비아토로,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이고 섭리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찾는 자, 그 호모 비아토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피엔스 명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우리는 이거는 제껴놓고 이거는 제껴놓고 최고의 기술, 최고의 물질, 그렇다 보니까 소시에타스도 먼저 나라와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라의 의를 먼저 이렇게 처참하게 아이들 울음소리가 다 끝날 정도로 호모 콘 소시우스, 공생, 함께 더불어 이웃과, 지난번에 잠깐 말씀 올린 이웃주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 다 합쳐서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생물학자들, 말씀 올린 대로 철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의 모든 연구를 보면 인간이 가장 증오하고 갈등하는 것은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과의 경쟁, 이웃과의 수입 비교, 이웃과의 아파트 평수 비교, 이웃과의 분쟁. 담을 둘러싸고 이웃과 싸우지 먼 곳에 있는 분하고는 다투지 않죠, 저희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정말로 소금의 맛을 찾으면 지금보다 훨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숫자가 적을 때에도 어둠의 땅에 첫 발을 내리신 선교사들의 목소리처럼, 그때 사랑방의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때처럼 강점기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 데에도 천주교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왔는데도 유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의 민족의 대표가 절반이 기독교인인데도 아무도 거부 반응을, 왜? 낮아지고 수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때에도, 가난해서 이 나라를 부유케 할 때에도, 민주화를 할 때에도 교회는 폭판에 있었습니다. 폭판에.
숫자는 적어도 그 울림은 정말 나라를 살리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심장에 꽂혀가지고 저들이 옳다. 저 말에는 뭔가 나를 울리는 게 있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있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게 하는 게 있구나. 근데 지금 저희는 그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가 혹시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 즉 의식은 너무 어려운 번역이지 않습니까?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가짜는 아닌지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 세상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근데 세상은 지금 티가 아니라 너무나 큰 들보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국 우리의 들보를 빼면 세상의 티와 들보를 같이 빼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벙어리 다 고치실 때 이 용어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목사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전부 한단, 전부 치유시켰다, 회복시켰다, 고쳤다, 나음받다, 전부 한다는 거예요. 전부 힐링 나음을 입어서 전부 한다. 그의 찔림으로, 그의 상처로. 이것은 치유라는 단어는 전체, 온전. 그래서 전체는 거룩하고 성스러우니까 건강해지는 것이죠. 치유라는 단어는 전체 건강 성스럽다. 특히 전체랑 건강이라는 단어는 홀 헬스는 완전히 힐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가 온전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상처, 이 죄,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찔림을 아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상처를 찔림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 나무에 친히 매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죄를 감당할 찔림, 누가 과연 찔림을 감당할 것이며 누가 과연 이 찔림을 통하여 죽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는 저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사회는 온전케 된다는 뜻에서 건강해진다는 뜻에서 치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찔리지 않으면 세상은 이미 찌르려고 하는 것이지 찔림을 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회가 왔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 찔린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곧 치유자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서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철학자도, 최고의 신하도, 가장 위대한 의사는 가장 많이 아파본 자이고, 자기 몸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의술로
그 영혼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은 자기 몸처럼, 그래서 가장 깊게 상처받은 자가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처를 직접 받기도 하지만 저희는 예수가 저희를 위해서 이미 찔림,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폭풍 같은 눈물을 지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눈물을 내야 될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것을, 이 교회를 감싸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주시고 감싸주시는 듯이, 우리가 그 찔림으로, 우리가 받은 치유로 세상에 나아가서 목사님 하신 대로 함께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이면서 전사이면서 이 땅에 동역자들이고 또 시민이고 공동체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거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김주환 집사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몇 가지 이렇게 또 담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